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난 무조건 임마누엘 성가대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늘 찬양하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난 행복합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1.3km 앞에 아주 깊은 물속에서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군함이 돈수코이호라는 군함입니다. 이 군함이 전쟁에 침몰했는데 그 군함 안에 150조의 금괴가 그 안에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선을 신일그룹이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1905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이 돈수코이 군함이 울릉도 앞바다쯤 왔는데 이 연료가 되는 석탄하고 그리고 무기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쓰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약하고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지게 되니까 적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완전히 이렇게 항복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냥 침몰하자. 차라리 침몰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울릉도에 가까운 앞바다에서 이 군함을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닷속에서 신일그룹에서 발견을 하고 인양해서 그 보물을 이제 끌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정말 황금괴가 150조 가량이 그 안에 수장되어 있을까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근거가 없고 그러한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일그룹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까지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만 투자하면 앞으로 그 배를 건져내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피해를 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선 테마주가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엄청난 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물선 사건이 너무 사기성이 농후하다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전과자들이 모여 있고요. 감옥소에서 같이 만났던 동기들이 또 같이 구성이 됐고, 가정, 또 이름이 몇 개씩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이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뭔가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요? 참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신기루 같은 세상 이 거짓된 보화를 정말 보화같이 속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유대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같이 소중한 보화를 맡겨 놓을 수 있는 어떤 은행이나 이런 보관 이런 그 기구가 없었어요. 금융업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땅이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보물 항아리를 묻어두고 새로 보물이 생겼을 때 그곳에 숨기고 또 필요할 때 그 보물을 꺼내 쓰고 해서 땅속에 많이 숨겼어요. 근데 사회가 전쟁도 많고 변혁이 심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주인 없는 이 보물 항아리들이 이따금씩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그 주인 없는 항아리가 발견될 때 그게 누구 것이냐? 대개 일반적으로 발견한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가 됩니다. 근데 그 보물 항아리가 남의 밭, 남의 땅에 숨겨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남의 땅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밭주인이 아니라 일을 하는 품꾼이 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참 밭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뭔가 땅속에 괭이로 뭘 팠는데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노다지입니다. 발견한 이 일꾼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보물을 농부가 소유하고 한없이 기뻐하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단막극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엮어 본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막이 올라갑니다. 한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일굽니다. 근데 한 중간쯤 밭에 들어갔는데 괭이를 탁 그렇게 파는데 뭔가 쨍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뭔가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보니까 웬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흙을 떨어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안에 보물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 너무 정신이 없이 순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아찔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실성한 사람 모양 다시 뚜껑을 덮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가까스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정에 보물 항아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밭 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네 계십니까? 이른 아침 자네가 웬일인가? 영감님,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저쪽 뚝 넘어 밭 제가 소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제 자식 모양 정이 들고 또 우리 집 식구들이 자꾸만 늘어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뭔가 땅 몇 마디쯤은 좀 소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님께서 그걸 팔 생각이 없으십니까? 될 수 있으면 저에게 파시죠. 하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비싼 값을 좀 되게 비싸게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비싸지만은 센 값에 계약을 합니다. 흥정이 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부는 싱글벙글
저하라 집에 옵니다.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저 건너 밭 있는 그 밭을 우리가 샀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래서 내일 잔금을 치를 텐데 집에 송아지고 집 가구고 집이고 모두 다 이제 팔아서 잔금을 치를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벌쩍 뜁니다. 이 양반이 떼볕에서 오랫동안 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이 머리가 뭐 어떻게 도운 거 아냐? 그리고 악을 씁니다. 아이들은 아니 그걸 집을 팔고 다 하면 우리는 어디서 사냐고. 또 아이들도 방방 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복덕방에 가서 송아지도 다 맡기고 그리고 가재 도구 다 내다 팝니다. 집도 다 내놓았습니다. 주섬주섬 돈을 챙기더니 영감님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잔금 가져왔습니다. 영감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전 절차를 다 마치고 등기 문서를 받아들고 농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를 따라오라고. 저녁 때쯤 됐는데 밭으로 가서 한 가운데 밭을 꽃갱이로 팝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깊이 파는데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저녁 서산에 지는 태양빛에 그 항아리 뚜껑을 열자 이 보물이 엄청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보물들이 빛이 나는데 식구들이 다 넋을 잃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속에 묻혀 있고요. 이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품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우리 것,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막 그건 막이 내립니다. 근데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사실로 있었던 실제 사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로 사실 있는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숨겨진 보화와 같다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근데 천국의 무한한 가치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정도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진주의 아름다운 가치를 아는 상인이 이 값진 진주에 매혹이 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유가 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고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제는 예수 자신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골 한 구석 베들레헴 말구 이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보이지 않은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천국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고요. 뒤를 보아도 예수고요. 옆에서 보아도 예수이고 곁에서 보아도 예수입니다. 너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과 마침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화를 샀다는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일을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를 나의 소유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팔아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세상 쾌락을 끊어야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줄이 끊어져야 천국의 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얻는 보화들은 모두 한결같이 허무한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나는 경쟁과 아무리 힘들게 세상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 보화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흡족한 평화와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무리 소유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가슴에 갈증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물질에서 온전한 만족 얻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손에 움켜쥐어 보아도 암만 세상 것을 가지고 누려보아도 솔로몬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져보아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들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부자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손가락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커다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손에 끼게 되었어요. 그걸 끼면서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만족과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물방울 다이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나를 찌르고 죽이고 이걸 빼가는 게 아닌가.
겁이 벌컥 난 거예요. 계속 일주일도 못 끼고 겁이 나서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물방울 다이아를 누가 빼가지 않을까? 영 끼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보물함에 맡겨버렸어요. 은행에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자라나는데 결혼한 지 며칠 동안 끼워본 다이아는 그냥 은행에 계속 늙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행복. 이것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거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거지 할아버지예요. 밥을 얻으면서 이렇게 투덜댑니다. 이 부자 사람들은 아주 욕심이 너무 많아. 나는 쌀 한 가마니 하고 그리고 옷 한 벌 있으면 난 행복하게 살 텐데. 그리고 투덜댔어요. 투덜대면서 길을 가는데 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길을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깡통에다가 금화 한 입을 뚝 떨어뜨렸어요. 금화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그 천사를 붙들었어요. 이 금화 하나만 주지 말고 천사 양반 아주 부탁인데 집도 살 집도 한 채 주게 하고 막 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을 떨어뜨렸어요. 땡그랑하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족이 있는데 논마지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좀 주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말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할아버지 분수에 넘게 갖게 되면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이 자루가 그냥 찢어져서 다 셉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다 세도 좋으니 제발 더 좀 달라고. 자루가 찢어져서 금화가 다 땅에 떨어지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흙으로 변하는,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거지합은 그래도 좋으니까 한 푼만 더 달라고. 한 푼만 더 달라고. 땡그랑 떨어지면 한 푼만 더. 땡그랑 한 푼만 더. 해가지고 그 자루에 하나 가득 금화를 채웠어요. 너무 좋아라. 그걸 걸머지고 집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 두 발 가는데 이 자루가 쫙 하고 찢어지면서 금화가 주르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는 순간에 그 금화가 땅에 떨어지면서 다 흙으로 변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 한탕주의 사업가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장사꾼들, 정당하게 땀 흘려 벌지 않고 투기와 불법으로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결국 송두리째 땅에 쏟아져 없어지는 흙으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나 건강에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그 번 돈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요. 부귀 권세는 얻었는데 가정의 행복의 그물이 찢어져서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돼서 불행해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것 붙들려다가 더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훈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면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삽니다. 근데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감추인 부하는 세상 곳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감추인 보화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보화들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화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영적 기모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일날을 얼마나 여러분들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것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만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화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좋고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신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신비한 구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구경하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 충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강신무하고요, 학습무가 달라요. 폼부터 달라요. 굿하는 거 보면 그 굿하는 폼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학습무하고 강신무가. 신앙생활도요, 모방하는 거하고 흉내내는 거, 이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도 직접 예수를 다메섹에서 체험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분토같이 여길 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흉내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부활을 찾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이 무언가를 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밭을 사고 보면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샀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투자해서 산 밭 속에는 보화가 숨겨 있고 그 보화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큰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추어진 밭을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그건 참으로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게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 보화를 찾고 소유한 농부와 같이 보화의 가치와 보화의 소중함을 알고 가슴의 설레임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사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가졌다는 어떤 자긍심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화를 간직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 왜 안타깝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는 가슴의 설레임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간직한 보화의 가치를 알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간직한 이 보화의 가치가 소중함을 알 때 내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간직한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 나는 이 보화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지구 안에 75억 인구 가운데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설레임과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 내가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귀한 거죠. 이게 1947년도에 잃어버린 산양을 찾기 위해서 한 목동이 그 쿰난 동굴을 찾게 됐어요. 양을 찾다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해 사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목동은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두루마기 성경을 가죽에다 썼거든요. 양피 가죽에.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목동 허리띠를 메고 발을 묶고 매는 신발을 만드는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혁대를 만들고 뭘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의 사회 사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지니고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목동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한 걸 모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 금목걸이를 갖다가 엿장 사오면 엿도 바꿔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광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근데 그들에게 초콜릿 하나만 주면 그 놀던 아름다운 다이아, 원광 이런 걸 한 알음씩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알려야 하고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